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우리 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끝난 게 아니죠.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거. 건설하고 심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누구를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요,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신앙을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들은요, 부패했어요. 그럴싸하게 모습을 갖춰 있지만 실상은 썩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 모습은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었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해 안 해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토기장의 집에 보냅니다. 토기장이가 뭐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릇이 어떻게 돼요? 진흙이 손에 터져요. 터진 거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터진 거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주권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모든 그릇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손인데 자기의 손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좋은 웅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린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벗어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웅덩이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물은 먹어야 되니까 자기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 모습을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악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갖고 있는 악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없나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계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쁨,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하죠. 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경외하는 뭐예요? 경외가 경배할 경자에 외자는 무슨 외자예요? 두려울 외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버리고 또 경외함이 없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목자들, 제사장들, 관리자들. 그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요.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백성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세워놨는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7, 8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지금 기준들이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내가 쟤 망하게 할 거야 하더라도 뭐 하면? 뜻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성경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요나를 통한 니느웨. 니느웨라는 도시가요.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잔인한 나라예요, 여러분.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유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하나님 보내십니다. 우리 결과는 잘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보자고요.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도요, 안 먹게 합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나 안 돌이키시나요? 돌이키세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시고자 하시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지 않고자 할 때. 그들이 돌이키면요, 다시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청종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거절해요? 오직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초청했다고 하죠. 혼인잔치. 근데 선택받은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길에서 만난 자를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악한 길을 떠나야 돼. 여러분, 세례 요한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청 갖고 왔다는 건요, 세례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의 악한 길을 떠나서 지금 돌이켜야 돼. 그리고 돌이킬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달라지죠. 너의 악한 길에 돌이키면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또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뀌나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난 교회 다니니까 바뀐 거라고 잘못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21절부터 여기는 패스하고요, 여러분.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 자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바로죠. 애국의 왕 바로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세요? 완악해져서 저를 통하여 17절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지금 악한 바로를 세운 거예요. 저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저의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자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악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지금 악인도 있고요, 선인도 있어요. 악한 자를 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의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택했다면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있나 없나요? 악한 자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악한 자에게 핍박을 받는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그 악한 자들과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게 한날 괴로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요, 90 더하기 10, 90은 하나님의 힘, 10은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진 것을요, 내가 열매를 취할 때야,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능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좋으실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오늘을 하나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요, 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밖에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하며 알려줄게. 예배하며 알려줄게. 기도할 때 알려줄게. 너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를 찾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오늘 알아가지고 계획 짜는 게 아니고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가지고 계획을 미리 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내일 어떻게 하실지를 오늘 하루를 내일 맡기며 소망할 때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일 알지 못해요. 알면 너무 좋겠죠. 오늘 예비하면 됩니다. 내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존재이고 내일이 두려운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 연약함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권이 따지기 때문에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오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난 누굴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매 순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예배하면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계심을요, 인정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까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셔? 그건 너가 해야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있어요. 간절하게 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하는 찾기로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리해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본인 스스로 고민해 봐야죠. 내가 언제든지 예배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라면 교만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자기의 의견에 좋을 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볼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고, 내 상황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를 부르신 일을 나를 부르신 분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다면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집은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깨끗이 씻겨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제 계획은 있겠죠. 언제까지 해야지. 사람이는 모르잖아요. 내가 난 몇 살까지 할 거야. 난 80세 살 거야.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것 뿐이지.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릇이 내 믿음의 그릇이 깨끗이 씻겨지기 위해서는요.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나 깨끗이 씻겨질 거야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피할 길을 제시하셨고 이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삶 힘들지 않습니까? 삶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라는 기대와 함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구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많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청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또 보호되었습니까? 안전하게 지나갔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찾고 또 능력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고 내일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오늘 어떤 상황이 나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 사이에 세상과 우리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데 믿음으로 감당해 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요, 다시 한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약한 것들, 내가 변해야 되는 것들, 내 상처들, 내 연약함들, 하나님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요, 감당하게 하시는데, 믿음을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향하고 있는 내 눈을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내가 누군지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기장이 자기 갖고 있는 진흙으로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도록, 또 지난주 말씀이었죠. 파수꾼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회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 그걸 인정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가정에 회개하고 내 주변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내 주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편만하게 전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나를 택하신 이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내는 것. 정말 속상한 거는요, 그 능력을 전했는데, 그 능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삶을 바꿔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신 거라면, 그들 완악하게 만드신 거라면 우리의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픈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 아픔을 품고 있다면 내가 택하심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능력을 보여내고 싶어 하세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문제 있는 것들요, 기도로 해결해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 무모한 것입니다.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해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요,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나 맡겨.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선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제 믿음으로 싸워야
믿음의 싸움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